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여동생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예수님이 찾아오다 주 여동생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잘 섬겨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르다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마르다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르다가 더 따르고 싶습니까? 마리아를 더 따르고 싶습니까? 마르다 편이요, 마리아 편이요? 인간 세상이 따지면 마르다고 하나님 세상. 이렇게 본 사람은 나를 복잡하게 말해서 그러시오. 둘 중에 하나만 인간 편이면 누구고 뭐 또 사람 편이 뭐니 말고 한 사람을 그냥 나는 마리아 편이다, 나는 마르다 편이다 한 사람만 딱 정한다면 마르다 편이요, 마리아 편이요? 마리아 편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밥을 굶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밥을 굶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부엌에서 땀을 막 흘리면서까지 막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려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참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뿔따구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일하다 말고 막 부엌에서 막 쨍랑 막 그냥 그릇을 끼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각각 서로 다르게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섬기는데 왜
마르다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이 마르다의 섬김보다 더 잘 선택했다고 말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요절 말씀입니다. 과연 두 사람이 똑같이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우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섬겼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섬김이 더 옳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마르다의 섬김이 무엇인가, 마다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님이 방문하면 거저 돌리는 법이 없어요. 꼭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섬김이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방문했으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할까요?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있냐면 감히 예수님 발 앞에, 아니 예수님 발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지금 여자가 버르장머리 없이, 유대인의 풍습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유대인 남자 앞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지금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앉아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막 승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오신다는 예약도 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가겠다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는 집에 오니까 이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가만히 막 혼자 막 이렇게 그 음식을 준비하려 보니까 뭐가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져서 일이 막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잘 정리해서 끌고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됩니까? 사람이 일거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겠다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아니면 일들이 나를 막 끌고 가가지고 일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죠. 내가 지금 일을 잘 정리해 끌고 해야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르다는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막 전도 붙여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또 찌개도 끓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이 살아가는 것인지 총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해졌어요. 불평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요, 예수님께서 막 찾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여기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도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가서 찾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찾아갔겠어요? 아마 부엌에 일하면서 마리아 너 어디 갔냐 지금? 빨리 이리 와서 나 좀 안 도와주냐? 야, 숟가락도 좀 넣고 찬도 좀 차리고 막 해야지. 너 지금 뭐더냐? 이렇게 해야만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마르다가 소리칠 정도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마리아, 너 왜 여기 앉아있냐? 가서 언니 도와서 일 좀 해라. 너 지금 네가 여기 있을 군번이냐? 마리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자리가 부엌에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 발 앞에 있어야 돼요.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일을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마리아, 너 가서 언니 말대로 도와줘서 일 좀 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불러요. 너보다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게 분주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분주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 일에 순수가 없다. 일이 뒤죽박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혜롭게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일이 많으니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지. 근데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에서는 우선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먼저 할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흐름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마리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답이고,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고, 예수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출근을 해서
근데 부장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직원이 출근했으니까 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출근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이 먼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일하지 않고 유튜브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더래요. 말씀 묵상. 그래서 그 부장이 그랬대요. 아무개 지금 자네 못 오는 거야. 여기가 교회요, 회사요, 집이요. 여기가 교회요, 회사요, 집이야. 교회 가서 말씀 묵상하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회사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그러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의 생각에 여기서는 먼저 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뭔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섬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섬겼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유대인 남자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유대인 남자 앞에 말씀을 들었다. 참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가 여기 앉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해 주면서 새로운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관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파기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문화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 사회가 바꿔진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꿔졌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숫자도 안 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여자가 어디에 앉았어요? 누구랑?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치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관의 파괴입니다. 더 나은 것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들도 새롭게 된 사람.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된 우리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새로운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남자들도, 유대인 남자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미치게 되므로 새로운 계획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출교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인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필요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의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정권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성경 구절만 읽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만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마르다가 불편해야 돼요? 마리아가 불편해야 될까요? 네? 왜 불편해야 돼요? 마리아는. 선생님이 왔으니까 같이 언니랑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르다는 막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제일 마음이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 앞에 있어야 하니까. 근데 마리아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거구나.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이구나. 그 분주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바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선택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함이 있고, 그 말씀을 평안함 속에서 먼저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예배 이 말씀 드리고 저는 이 찬송을 하고 싶어서 406장을 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평안은. 아멘.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이 편안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마음은 평안해져요.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예수의 말씀 듣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구나.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미도 406장 찬양을 보십시오. 거기에 편안한가 평안한가 가사를 자기다 읽을 때 보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인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한가 편한가 평안이 오면 편안도 오지만 평안이 온다고 해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 평안함이 오느냐 마음은 풍족하지만 일거리는 많지만 먼저 선택할 것 먼저 우선순위 예수님 말씀이 먼저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먼저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말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06장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나 만민의 다 평안하죠.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흔들리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나 만민의 평안해. 내 심중의 사랑은 평안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평안을 주셔서 마음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민의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널 용서하는 날 함께 고난 받으면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민의 흐름을 다시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만연한 만민은 평안해. 아멘.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분주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가 조정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 먼저 할 일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서 내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편안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한주간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이 분주해서 일이 제대로 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기도를 합니다. 능력의 치료를 부어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아들어 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어두운 영아, 몸속에 고통의 아픔을 갖다 주는 모든 질병의 영아,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소화 기능과 관절 기능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신경 조직, 나쁜 조직,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시간도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 우리 마음에 분주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되어서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함으로 평안함이 넘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것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